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과 용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람이 그치는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가운데 참 평안한 그런 시간들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때로는 바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또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바람과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그 일들을 그치게 할 수 있는지 그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본 책 중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돼지는요, 그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돼지는 평생 동안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기의 혀로 그 자기의 그 팔꿈치를 이렇게 닿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자기의 혀로 이 팔꿈치를 닿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한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혀로 이 팔꿈치를 이렇게 해본다고 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마치 이렇게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근데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좀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그 일들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그 일들을 하게 되면 또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람이 그렇게 부는 그 뱃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그 물 위를 걸어서 바람이 막 오는 그 폭풍이 부는 그런 물 위를 걸으셔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게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고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 이 바람과 폭풍우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가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물 위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폭풍우와 바람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능력들, 그런 은혜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이런 능력을 해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부탁을 들으시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람이 이는 바다였지만, 그러나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주님, 나도 이 베드로처럼 또 예수님처럼 이런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바람과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처럼 나도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들, 남들이 얻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들,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건강의 바람과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만일 주님이시라면 내가 이 바다 위를 이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이 일들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결과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특별한 은혜들을 통하여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그런 특별한 은혜 또 특별한 결과가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베드로와 같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 위를 걸으면 걸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결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는 바람을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그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얻었을 때,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 은혜를 얻었을 때 왜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 은혜의 결과들을 얻었을 때 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어갈지라도 여전히 그의 주변에는 바람이 그치지 않고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2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주변에는 바람이 그치지 않고 바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그 바람을, 그치지 않는 바람을 보았을 때 그는 결국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에서 물 위를 걷는 특별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곁에는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 위를 걷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바람이 있었고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바람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고 물속에 빠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는 폭풍과 같은 바람은 여전히 그의 옆에 있었고 그것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게 되고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않고 배에 있었으면 이런 물속에 빠지는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일들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물속에 빠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은혜들을 바라보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그 결과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그 바람이나 폭풍우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 결과가 그 우리에게 있는 모든 바람과 고난을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 위를 걷는 능력을 행할 때 그러나 그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폭풍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물 위를 걷기 시작하면 할수록 폭풍우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능력을 가지는 것 그리고 또 그 은혜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얻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폭풍우를 바라보며 흔들리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능력들을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고 많은 능력들을 행하였고 또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능력들을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결과들을 많이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교회들이 물 위를 걷는 그 능력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물 위를 걷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여전히 그 주변에 있는 바람은 그치지 않고 그 폭풍우는 여전히 한국교회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 물속에 빠져가는 것 같은 한국교회의 모습들 또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물속에 빠져가는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베드로처럼 그 물 위를 걷는 능력만을 바라고 그리고 또 그 능력만을 가지기를 원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바람이 그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물속에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오늘 그 바람과 폭풍우에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과 두려움들과 그리고 또 우리를 흔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물 위를 걷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특별한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배에 오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와 함께 다시 배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그 바람이 그치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두려움과 고난들이 그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던 바다 위를 걷는 그 능력이 있을 때 그 바람이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배에 오르실 때, 우리의 가정의 배에 오르실 때, 우리의 교회의 배에 오르실 때 그 바람이 그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아니라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도록,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일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도록, 또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특별한 능력보다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배에 오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마태복음 14장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서 그 바다 위로 배에 태워 그 바다 위를 항해하게 하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탄 배에 주님이 없이 항해를 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 나를 보내셨는데, 우리를 배에 태워 보내셨는데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상황에서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상황도 우리는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이며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헤매이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 바다로 보내셨고 그 배에 태워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게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의 삶의 배에 타실 수 있도록, 나의 항해자가 되실 수 있도록, 내가 탄 배를 운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우리 배에 오르게 하시는 그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폭풍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와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특별한 능력을 구하기보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게 있는 그 모든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특별한 능력은, 그 특별한 결과는 우리의 믿음의 바람을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과 두려움의 그런 바람을 멈추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풍랑과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서 그 바람이 그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다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졌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이 바람에 그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얻은 후에 그 이후에 사도행전 12장에서 그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한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감옥에서 이제 그 다음 날 아니 조금 후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그런 마음들과 폭풍우 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가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그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쇠사슬에 묶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폭풍우 가운데서 천사가 옆구리를 때려야만 일어날 정도로 그가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폭풍우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놀라운 능력, 이 쇠사슬을 끊게 하시고 감옥문을 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간구해야 하는데 오늘 그는 그곳에서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가운데 있는 폭풍우와 바람들이 전혀 그의 삶 가운데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남들이 보면 폭풍우 같은 상황이고 바람이 그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같은 곳에 있는 감옥과 같은 감옥에 있는 그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 감옥에서 평안함을 얻고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이런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에 그런 평안함을 얻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쇠사슬이 끊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평안함을 얻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어떤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모든 바람이 그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감옥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감옥이었지만 그 안에 오르신 그 감옥 안에 오르신 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마음의 모든 바람이 모든 폭풍우가 그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함, 그런 바람이 그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이후에 그의 쇠사슬이 끊기고 그의 감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깊은 잠을 자는 그를 깨워 그 감옥 밖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그 베드로가 경험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물 위를 걸었을 때 그 바람이 멈추었던 것이라면 그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 쇠사슬이 끊겨지게 되는 그런 은혜만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실 때 바람이 그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 그 베드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그 바람이 그치게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 바다 가운데 폭풍과 바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다 위로 물 위를 걷는 그 능력을 구하기보다 오늘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문환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하나의 그런 고백들을
하나의 고백을 남기셨는데,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참 많은 믿음의 고백들을 남기셨던 분이 바로 이 목사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투병 중에 이 목사님의 교인이었던 한 청년이 목사님께서 쓰신 고백에 곡을 붙여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그 그룹이 부른 그 폭풍 속의 주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고 참 많은 위로와 또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서 그 이야기,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신 것이죠. 때로는 나에게 있는 그런 질병들과 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그런 폭풍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폭풍 속에 있는 그 주님을 붙들 때 그 주님이 그 거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잔잔하던 내 바다 위에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마음은 쓸쓸한 밤 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끌어 주소서 만왕의 주여, 날 붙들어 주소서 전능의 주여, 날 잡아 주소서 생명의 주여, 날 건지소서 모든 폭풍 거치고 주님의 은혜를 비추리라 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찾아오는 그런 폭풍들과 그런 바람들 가운데서 폭풍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잠잠하던 나의 삶에 폭풍이 찾아올 때도 그 폭풍 속에서 나를 이끄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를 건지시며 그 폭풍을 그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잔잔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폭풍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바람이 그치는 것, 또 우리의 모든 폭풍우가 그치는 것,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바람이 그치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특별한 능력을, 무리를 걷는 그런 능력보다 우리 배에 주님께서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배에 올라와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배에 오르시며 또 우리의 교회의 배에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